하나님 반가운 우리 젊은이들 예, 이렇게 얼굴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생명의 삶 반 정도 이제 과정을 마쳤는데 예, 그동안 잘 이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것 감당하게 하신 것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가는 역사에 있어지게 하시고 또 이것이 계속 묵상되어지고 정말 스켜져서 우리 온몸과 영혼의 양약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미리콜 오일 호집사님도 들어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3과 교회, 14과 교회 회원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예. 우리 지문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 지체는 또 다른 별도의 지체가 아니라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이 팔, 다리, 뭐 눈, 코, 뭐 이런 전체의 것들이 다 지체라 그러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와 같이 신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교회 회원으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지체, 한 몸 공동체, 교회를 한 몸 공동체, 그리고 각자들을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이 역할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밝고 힘이 있으며 삶의 평화와 감사가 넘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충실한 교회 생활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신은 이 교제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당을 교회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당은 건물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해요. 집당자 써서 건물.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은 될지언정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인데 건물의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최초로 말한 곳이 말씀이 나온 것이 교회라고 지칭한 것이 어딘가 그것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16절부터 19절 이렇게 KBS 공식 팟캐스트 KBS 성공의 대표 팟캐스트 더빙의 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가 이름이고 요나의 아들인데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예. 요 베드로는 예, 페트로스라는 그 네, 이제 헬라어 말로 하면 페트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요거예요.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 우리는 이름을 부르길 베드로라 하고,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반석의 페트로스는 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이름을 더해 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그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페트로스. 조각 반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반석 위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반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페트로스, 이건 페트라. 그렇게 넓은 반석을 만들어 주셔서 그 위에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베드로에게 더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게 뭘 주신다고요? 열쇠를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쇠.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앞에도 보면 여기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교회예요.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축복 그리고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건데 그 베드로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 그래서 1번 보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히랍 말에서 나온 말로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아닌 거예요. 2번에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예요. 성도. 어떤 성도예요? 믿음을 고백한 성도예요.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는데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이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믿음을 고백한 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 그렇게 고백을 했은 자에게는 뭐가 돼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3번,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나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선지자예요. 길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자이기 때문에 하늘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 설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우리는 길을 모르지만 선지자가 먼저 아시는 분 아니에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의 싹스로 다 죽는데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양을 가져가서 그 양을 잡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죽은 생명의 피를,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쏟으면서 속죄를 해요. 그래서 그 속죄하고 나와서 제사장이 사죄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생명을, 이 양이 지금 죄에 대해서 갚아줬기 때문에 속죄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 죄의 값을 갚아주셨어. 그래서 다 이루었다. 사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 힘도 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시공을 초월해서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사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뜻인데 이 고백을 하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베드로 같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 믿음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성령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교회예요. 내가.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를 쏠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해.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기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유비자매예요, 교회가. 그래서 유비자매 안에는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고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응답이 있어서 이 땅에서 매이고 풀려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궁극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다. 그런데 내가 교회지만 또 하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2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사실 이게 왜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냐. 여러분 내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몸은 팔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다리도 있고 몸도 있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몸을 이루듯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서로 만물 안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어우러져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것이 자연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 그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에요. 복을 주셨는데,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건 다 이해하지만, 어때요? 땅을 정복하라 이거예요. 정복하는 건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개발을 해야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거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고 다스리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최초의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실패했어.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게 죄인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전행을 하려고 해서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신음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공해나 어떤 이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도 결국은 자연을 파괴한 것의 결과물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하나하나가 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약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이 실패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새롭게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71페이지 보면 교회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인,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3번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네. 그 컨트롤 타워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머리에서 모든 이제 지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손을 들어봐라 이렇게 머리에서 명령하면 손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을 관장하는 게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전에는 개인에게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가꾸고, 예? 이렇게 정복해라 그랬는데 이게 동떨어져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고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그는 근본이시며 예수님이시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만물 중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컨트롤 타워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1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전에는 개인이 해서 연약한 개인이었었지만 지금은 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 있죠. 예. 그 뉴턴,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보면 뉴턴, 아인슈타인, 그리고 스티븐 호킹, 이렇게 이제 이 물리 세계, 창조된 세계를 이해해 가기 시작했죠. 그 뉴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견해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뭐랄까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인데 그 공식을 딱 하나로 쓰면 이거예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이렇게.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근육 무력증이 걸렸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어. 근데 나중에는 그 근육이 다 힘을 쓸 수 없는 거라서 맨 처음에는 그 휠체어 타면서 손가락만 움직여져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어요. 의사 전달을 하고 책을 내고. 근데 이 나중에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움직여 가지고 컴퓨터를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글자가 만들어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말을 이 성대 근육, 혀 근육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통역해 주는 뭐 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만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몸은 그런데 머리는 완전한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을 다 이해한 거예요. 우주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 책 제목인데 시간의 짧은 역사. 이 짧은 역사를 다 이해해가지고 우주 역사를 다 이 공식으로 이해해 놓은 거예요. 진짜 천재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다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서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스티븐 호킹은 그만한 지력이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대로 그 천재적인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 어쩌보면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들이 각자 지체예요. 근육 하나하나가 움직여가지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살펴보면서 2번 교회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회의를 왜 할까? 보통은 회의를 왜 할까요? 일반 회사에서 회의를 왜 해요? 안건이 있어서 다를. 아니 그렇지 회의를 하려. 근데 회의하려면 안건을 내놓잖아. 그러면 그 안건을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안을 해결. 얘기하자고. 네? 대부분 회의하면 이런 안건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구하는 거죠. 이게 회의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그러면 안건 있고 회의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이게 아까 있죠? 교회 활동은 뭐예요? 1번 바드부터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활동은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는 거야. 그렇다면 회의도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회의의 목적. 여러 사람의 일반적인 회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회의의 목적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우리가 지체예요. 그러면 이 지체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하고 뭔가 일을 하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의 생각 회의는 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네 생각은 뭐야? 내 생각을 말해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회의는 교회에서 의견을 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교회 회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머리세요? 하나님의 머리세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체잖아요. 나는 발이고 나는 팔인데 예.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위에 안건이 있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발의 역할을 언제 해야 될지를 묻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언제 해야 될지 묻는 거라고. 그 초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개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 개인이기 때문에 실패하기 쉬워. 잘못되기 쉽고. 그리고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 근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내가 팔로서 몸 전체를 어떻게 하면 유익을 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들 전체가 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도 증언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관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5가지 표어가 있잖아요. 5가지 모토. 주보 앞에 우리 딱 나오잖아요. 주보 앞에. 주보 앞에 딱 뭐라고 나왔어요? 맨 처음에. 무슨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회의는 개인이 어떻게 할 건지 내 생각을 말해봐 이렇게 묻는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물어서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인 내 팔이, 내 다리가, 또는 뭐 심장이, 간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뭐가
뭔가가 문제 있냐면 결국은 개인화됐기 때문에 그 개인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르려다 보니까 삐뚤어지는 거야. 취직하는 것도 내가 더 좋은 곳에 취직하면 돼.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돼. 이러니까 뭐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 것 같지만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공해가 점점 심해지는 거고,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세상을 무분별하게 정복하게 되어지는, 군림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어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면 한다면 우리들이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신 분, 이 하나님께서 머리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 가고, 예, 이렇게 지켜가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 그런 것에 있어서 교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예. 또 다른 뭐라고 생각해? 관점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초점이 달라져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면 이웃사랑도 있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배당이라고,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이제 교회의 모든 행정을 할 것 같아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건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크게 몇 평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것, 이걸 생각하면서, 예?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 그래서 복음성가 부를 때도 내가 서 있는 곳이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부름받은 그곳이 예배할 곳이에요. 건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잖아요.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 교회 건물 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그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 모든 체력을, 힘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있는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체력을 다른 곳에 써. 아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이웃 사랑하는데, 그런 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와 좀 생각이 좀 다른 교회를 비교한다면,
이게 초점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그 높은 뜻 승익교회 김동호 목사님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숙대인가?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 교회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임대가 다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것도 다 같이 들어갈 장소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힘을 빼지 않고 이 헌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건물 짓지 말고 사회복지센터를 짓자 해가지고 이 남산에 그 복지센터를 지었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 사람들 모여서 우리 유비자매 탈북했지만 탈북한 젊은이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얻어줘.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는 일들을 해. 그를 위해서 경비를 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방문해 봤더니 100억이나 되는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5번을 봐봐요. 4번은 여러분 시작해 보시고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초점이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최후의 지상 명령이죠.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데, 예, 이 명령에 보면 동사가 몇 개예요? 뭐 한글로 보면 찾아볼까요? 너희는 어떻게? 가서, 이 가서가 동사죠. 또 제자로 삼아서, 이거 삼는 거. 또 세례를 주고, 이게 다 동사예요.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가장 명령형 동사는 하나예요.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고. 그리고 가서 뭐 해야 돼?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우리 교회 표가 그래서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세례를 주는 거는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이게 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온전히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분사 동사야. 분사는 어디에 걸리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세례를 줘서 제자 삼고 가는 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게 여러분 순서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초점을 분명히 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그 초점이 분명하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3페이지 교회의 근간의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재생산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막 한 사람이 지금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길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방법, 살릴 수 있는 한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학원을 가잖아, 학원. 학교는 좀 요즘에 예전에하고는 달라졌지만 학교하고 학원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하고 학원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학원 가면 뭐예요? 학원 지식? 네. 학원 가는 거는 지식만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뭐 대학원, 지혜와 도덕 이런 건가? 아니 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원 가는 거예요. 학사학위 받은 사람이 석사학위도 받아. 그리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 박사학위 받아. 그렇게 가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건 다 어디서 해요? 학원에서는 안 돼. 학교에서만 되는 게 있어요. 그 학교에서 되는 거는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그 좋은 학교에서는요, 학파가 형성이 돼.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야. 예. 이동준 경제학과에서 공부를 계속하면, 예. 케인즈 학파라는 학파가 생겨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학원은 지식만 전달하는데 학교는 삶과 함께 그 어떤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학파, 제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예요, 아까? 우리를 보러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예? 오늘 성경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배우고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3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명령형은 제자 삼는 건데 제자 삼는 것은 배우고 전수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4번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셨습니다. 아까 맞죠? 가서 다른 부수동사예요. 분사형의 동사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데 제자 삼는 방법은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캠퍼스로 가는 거. 그 갈릴리에서 캠퍼스로 너희는 그 복음성가 그 박자가 어떻게 되나 리듬이 어떻게 되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캠퍼스에 가서 제자 삼는 거. 그러니까 세종대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그 친구들이 생명이 진정의 주님이 보시는 생명이 없으면 가서 제자 삼는 거. 가는 목적이 사실은 공부하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친구들 구원하러 가는 거죠. 신은기 집사님 건물 짓는 그런 현장 감독을 하는데 건물 짓는 것 중요하지만 건물 짓는 것으로 생명을 사람이 진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 수많은 일하는 일꾼들 만나서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례는 죄의 씻음을 받았던 징표 아니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서 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 삼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할 일인 거죠, 이게. 예. 그렇다면 아니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네. 이거 차례대로 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먼저 보죠. 우리 6번 하는 겁니다. 6번.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12 제자를 세우신 게 먼저가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거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제자 삼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함께.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게 돼.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저절로 배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있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저절로 다음에 가르칠 말씀도 배우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는데 가르치는 지식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교실에서만 강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 위에 더 부연 설명을 더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주는 걸 보여주셨어. 마가단 같은 데 가서는 귀신을 직접 쫓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교실에서만 강의한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도 말씀을 전해봐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후에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가서 실제로 해보게 하셨던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듣고 직접 배우게 하셔서 내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건이 같은 경우 실습 가는 게 여기 아니야. 실습, 현장 실습. 그죠? 예?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지고 그 진짜 이 능력 있는 도공 같은 경우 도제라 그러잖아요. 도제. 기술을 직접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도자기를 하는데 빚는 걸 어떻게 빚는 건지, 불의 온도는 얼마나 맞춰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직접 보고 배워서 예. 사실 교회는 이렇게 직접 보고 배우는 그래서 제자 삼는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권능을 주셔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직접 보여주신 것.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직접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 십자가에 달려주시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그 일들을 남겨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 다음번에 더 할 건데 속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속회. 청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들을 실천해보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가정 15가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할지 그걸 또 보여주는데 우리 14가 보세요. 14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셨어요. 전도해서 초청해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회원이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그렇게 제자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나 될 수 없는데 제자가 되는 그런 단계가 순서가 있다면 이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이렇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 자만이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자가 삼아져야 돼. 1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제 개역 개정으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유비자매 같이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증표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받았을 때 마음 문으로 열려지면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비자매 생각나요? 유비자매가 세례 다 받았을 때 세례 받은 그때 이제 유비자매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입교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교회에 진짜 회원이 되는 거야. 지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나영이 같이 민곤이 같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어. 유아 세례. 근데 유아 세례 받은 거 기억나요? 우리 신은기 집사님이 상택이 유아 세례 베풀었는데 받았게 했는데
상태기가 유아 세례 받은 거 기억할까? 한 살 때 받은 것들이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가 되면 세례는 이미 받았으니까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다시 해주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무슨 식을 해요? 그때는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은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서 있다가 입교식을 해서 할 때 이제 교회의 입교의 명부에 기입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영이도 졸업할 때, 민골이도 졸업할 때 그런 과정을 다 거쳤죠. 그래서 더 읽어보면 교회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당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18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진정한 의사를 표할 수 있는 거죠. 교회 회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서 가지고 가입한 거예요. 이제 당회원이 된 거예요. 입교인이. 당신은 세례를 받은 즉시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단계를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거예요. 입교하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몫이 되는 거예요. 손이 되든 팔이 되든 뭐 심장이 되든 그렇게 되면 교회에 입교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정규 예배에 출석을 하는 거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 또 기도에 힘써요. 이거 한번 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찾아봐서 써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할 일들인 거예요. 또 3번 성경과 교회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드리는 생활을 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11조는 첫 열매하고 똑같아요. 농사 지으면 추수감사절 때 그 감사의 열매를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신 거 다 누가 햇볕 주시고 누가 비 내려 주시고 누가 힘 주셔서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햇볕 주시고 비 주시고 또 힘 주셔서 농사를 지으신 것 했게 해주셔서 소출을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은교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월급을 어떻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있게 직장도 주셨고 출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명자 권사님이 이제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첫 열매 감사. 근데 그 첫 열매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요. 직장을 다 은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이제 그 연금을 받아가지고는 다 못 사셔. 모자러 생활비가. 그래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죽을 동안 계속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모기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택담보 모기지. 그 모기지를 주택담보해가지고 모기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달 생활하라고 예를 들면 100만 원 이렇게 생활비를 받아요. 이제.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와.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줬으니까 그 이제 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여태까지 돈 준 것들을 다 회수해. 그런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그렇게 주택에 담보로 해서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그 첫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렸어요. 첫 것을 드린 거야. 나도 서영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목사님 생활하세요 하고 생활비를 줬잖아요. 그 첫 생활비를 첫 번째 받은 거니까 우리 서영교회 와서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1조의 개념이 그런 거야.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안 드려도 돼요. 뭐 어떻게 다 드려 매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취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새롭게 허락하셨는데 앞으로 평생 월급 받아야 될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월급 안 받아도 살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 주실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첫 것이에요. 첫 것. 성경에 그랬잖아.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첫 것을 박명자 권사님도 나도 다 드렸어요. 첫 월급 드렸는데 그러면 월급 다 드렸으니 먹을 거 없어서 못 살았을까? 다 잘 살고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교회 회원으로서 이젠 교회 지체로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의 뜻에 따라 물질을 드리며 생활하는 거예요. 더 읽어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식사 준비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도 주고 우리 수술할 때 우리 성도님들 수술할 때 이렇게 모아진 헌금 가지고 수술비에 보태세요라고 크게 갖다 드리기도 하거든. 그렇게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거리를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쌓을 것이 없도록 다 부어주신다고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원이 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이에요. 한 사람이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오른팔이면 오른팔의 역할, 눈이면 보는 역할. 하나씩 다 감당해. 1인 1사역. 그래서 민곤이는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고 동준이는 찬양을 하고 1인 1사역. 신윤규 집사님은 1인 1사역 우리 교회 정수기 필터를 가는 일이 1인 1사역이에요. 정수기 필터 가르칠 정수기 안 쓰시네요. 민건 은기 집사님이 갈아줘야 되는데 내가 갈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1인 1사역이야. 근데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아니 우리 상태기가 태어나가지고 뭔 아빠 내가 밥을 해줄게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상태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냥 있는 존재로도 기뻐. 예? 상태기가 아빠가 오면 아빠
이것만 해도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기는 그런 거야. 처음 믿은,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믿는 사람은 뭘 큰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비자매는 그래도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비자매는 교회 와가지고 반가워요 그런 것만 해도 모든 성도들이 와 반갑네 너무 좋네 그런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믿음의 분량이 커서 말씀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령한 젖인데 젖을 많이 먹어서 영이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면 이렇게 주님의 역할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 이승준이는 멀리 떨어져서 교회 잘 못 오지만 뭘 할 거예요? 이승준이가 옛날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한 반이 다 온 줄 알았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청년의 명단에 이승준이 또래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승준이의 역할은 기도하는 역할. 저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우리 호정민 집사님도 좀 불편하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찬양단 서는 게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한 가지 1인 1사역. 우리 김미자 집사님도 1인 1사역 했더니 우리 어른 중에 아니면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 물컵들을 항상 교회 오면 잘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놓겠다. 누가 오시든지 물을 먹을 수 있을 때 깨끗하게 먹도록 그렇게. 오정혜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내가 교회 뒷마당은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겠다. 이렇게 다 써놓으셨어요. 1인 1사역. 사실 유비자매도 썼어. 유비자매 1인 1사역이 뭔지 알아요? 유비자매는 롤 휴지통 있죠. 교회에. 화장실 갈 때 뜯어가고 이렇게 밥 먹은 자리 딱 놔는 롤 휴지통에 휴지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해서 떨어졌으면 그거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1인 1사역이에요. 예? 제가 그거 유비자매는 요것만 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기 그렇게 바꿔놓던 휴지가 저기 옛날 청년부실에 있잖아. 근데 그게 다 떨어지면 바꿀 게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위비자매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휴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주문을 해놔. 그러면 박스로 와요. 이렇게. 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유비자매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평생의 소원 딱 뭐가 하나 있을까? 건물 짓는 거? 네? 예, 신은기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 돼가지고 내가 이 건물 지었어. 예.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소원일까요? 주님의 소원은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게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소원이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나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호정민 집사님 아빠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아빠가 지금은 안 나오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나영이 같은 기도 제목은 누구야 그러면? 동생? 예전에 교회 학교 나왔었는데 이제는 교회 학교 못 나와. 이게 정말 소원인 거거든요. 큰 건물 짓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건물 하나 지어놓지도 않으셨어요. 뭐 하고 가셨어요? 제자 삼고 가셨던 거죠. 이게 교회 역할이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되거든. 친구 따라 천국 가야지.
내 친구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민건이는 내가 어떻게 아냐면 그게 그 미용실에 갔더니 뭐 어떤 건물이죠? 우리 아파트 들어온 입구에 건물 미용실이 무슨 미용실이더라 거기? 헤어팜팜이요? 헤어팜팜. 거기 가서 계속 나도 머리 깎는데 거기 아들이 민곤이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엄마 이름이 김현덕 씨거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미정원 하느라고 그 교회 못 가셔. 집이 이문동으로 이사 갔어요. 우리가 옛날에 본가가 있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군대 갈 때도 그 위에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제 제대해가지고 취직했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 민건이 친구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우리의 가서 제자 삶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사실 여기 전도 VIP 명단에 민곤이는 빈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름들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 이게 주님의 정말 할 일이거든. 교회가 건물만 지어놓으면 못하겠어. 회의할 때 건물 어떻게 짓자 이거 회의하면 뭐 하겠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뭔가.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들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한번 진정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교회의 몸된 지체인데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 위는 먹은 걸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발은 가고 싶은 곳에 가야 되는 거. 머리가 가라는 곳에 가야 돼. 그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귀한 영혼, 온치 하나보다도 귀한 영혼, 새 생명 얻게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나를 만나는 친구들, 나에게 붙여진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아빠 기도하게 해주셔서 교회 오게 해주세요. 예수 생명 얻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물 교회를 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 삼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님이 소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모르는 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여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빠가 구원받게 하시고 동생이 구원받게 하시고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제자 삼는 이제 서연 청년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